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연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고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등잔대와 진설병이 알려주는 월, 진리. 등잔대와 진설병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물론 이 본문 10절로부터는 등잔대와 진설병의 얘기가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어떤 회중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을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오늘 좀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한 바도 크죠. 조금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가벼이 입술로 또 마음에서 나오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린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그것을 그냥 두면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묵은 누룩이 되어 퍼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 규례는 본토인이든지 또 거기에 들러서 거류하게 된 거류인이든지 동일하게 처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왜냐?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이러한 규례, 이러한
법 이러한 것을 말하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러한 규례와 이러한 내용들이 다 누구를 반영해서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규례와 적용이라는 거죠.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진 의가 어떤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비단 본토인만이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먼저 부르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과 같은 존재 아니다. 그러면 등잔 때와 진설병은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절기에 이어 성막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에 대해 다루면서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두 성물 소개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와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거기서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들이 상달대로 하는 일을 그 성막, 성소에서 제사장이 감당하는 거죠. 중보적 기능. 또 하나님은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하나님과 이 백성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드러나는 장소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도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징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그러면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기능이. 그 성소를, 제사장이 사용하는 성막 안의 그 성소를 늘 밝히는 그러한 불을 늘 항상 백성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늘 할 수 있도록 밝혀줘야 되죠. 그 등불을 세워놓는 데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존재다. 항상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다. 빛 되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언제라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찾아오면 하나님은 꺼져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밝히고 맞이하고 살펴주는 존재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진설병은 뭡니까? 진설병은 12개를 구워서 매 안식일마다 유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진설을 해놔야 돼요.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기되어 올라가는 또 하나의 화제물이기도 한 거죠. 비록 번제단에서 태우는 번제물 또 거기에 있는 화제물은 아니라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그 바로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성소 앞에 물론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앞에 분향단 위에 진설하는데 12개를 2등분해서 6씩 해서 두 줄로. 그런데 그게 뭘 상징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즉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들로 인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그런 존재다. 그것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그 성소에 비치되어 있는 성물 가운데도 그런 이미지, 그런 상징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을 깨닫고 순종하여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 주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훈련하시는지 정말 진설병이 보여주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된 우리도 본질이 똑같다. 깊이 묵상하여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계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묵상이 그러한 진리를 깨닫는데 또한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셨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